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41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나오고 또 42절에서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갔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셨던 사건, 그리고 46절에서 5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52절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4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절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유월절인데, 그 부모가 온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 그 모든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41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살 정도가 되면 이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대접을 받고 또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아닌 어른으로 인정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또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12살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즉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날수는 대체적으로 8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8일 동안을 다 머물렀다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3절은 이야기합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으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즉 다른 가족들과 같이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것을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챙길 수 없는, 자기 자녀까지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자녀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를 찾아보니까 없었더라. 그리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 45절. 찾고 찾으면서 거꾸로 올라갔겠죠. 어디까지? 출발지였던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46절, 먼저 46절, 47절 말씀 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찾아서 사흘 동안 찾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서 찾고 찾아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 성전에 계시더라. 그리고 어디에 있었느냐? 선생들 중에 있었다. 즉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학생의 위치였다는 거죠. 학생처럼 선생들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47절에서는 묻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묻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약점, 또 그 질문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정도 수준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경이롭게 여겼다는 거죠. 특출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또 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46절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 그 아이의 특별함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움이죠. 자,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즉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나한테, 엄마를 왜 근심하게 했느냐? 인간적인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아이의 특별함과 특출남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데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움의 단위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지금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수준을 그만큼 높게 평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해 수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땠다? 그냥 자기들의 큰 아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해 수준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해 수준은 다소 인간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내 아버지 요셉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시더라. 그래서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 된다. 성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5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특별함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아직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이전서부터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러한 수준을 그 부모가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부모는 그런 이해력이 없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51절입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이해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주고 계시더라.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 되나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나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아이를 대조해 볼 때는요,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가 깔려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아이가 부모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린 아이가 이야기한,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만 그 특수성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상황을 보고도 그 부모는 그 아이의 특수함을, 특이함을, 특별함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한계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해하더라? 아이가 부모를 이해해 주더라. 예수님이 부모를 이해해 주더라. 즉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부모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52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내가 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로서 즉 부모와 자녀 인간적인 유대를 통해서 인정받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해 주면서 부모가 자녀를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분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왜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유년 시절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을 해오셨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똑같이 이런 어떤 해프닝과 같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해프닝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함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 즉 어려서부터도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52절 말씀해 본 것처럼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분이셨다. 즉 사랑스러움을 받는 분이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도 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경륜 또한 사람 수준에서 맞춰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어디서?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어디서 찾는다? 성전에서 찾는다. 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부모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즉 자녀로서 어린아이의 모습이셨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자녀라고 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자녀는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자녀를 내가 다 계속해서 케어하거나 양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어진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대체로 부모들의 지혜의 수준에서 자녀들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가 가로막아요. 자녀의 앞길을. 대체로 보면 그래요.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녀의 어떤 특수성을 개발해 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어, 오히려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케어해 주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뛰어난 자녀를 부모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로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보다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뛰어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호와 양육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거기까지. 오히려 훈육과 경험은 굳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히려 부모의 경험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아이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뛰어난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에게 맞춰주더라.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뛰어난 자녀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부모, 예, 어느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요즘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어, 요즘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부모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녀를 위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경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맞춰줌으로써 오히려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요, 자신의 재능을 더 키워갈 수 있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을 더 풍성하게 자신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의 이해 수준을 감안하셔서 그들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어떤 그 재능을 더 오히려 키워갈 수 있는 잠재력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들을 묵혀놓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왜? 부모들의 한계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방해도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 뛰어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어려서부터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뭘 잘하시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호자로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재능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방해하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과의 뜻과 합치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열려진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스러워가는, 즉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